사실 그 사무엘서 이렇게 쭉 읽어오다 보면 20장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이어져 가는 부분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순서에 따르지는 않고요. 중간에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않고 그냥 따로 묶어 놓은 어떻게 보면 부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들이 사무엘하 21장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에 그 점쟁이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기근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연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점쟁이의 이야기를 듣고 막 이곳저곳에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 나라 올해 우리나라에 기근이 온대, 재앙이 온대. 그러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농사를 포기하고 시골에서 다 도시로 올라와 버렸어요. 재앙이 온다니까, 기근이 온다니까. 그래서 그해 농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진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상황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해의 그 온도, 날씨 이런 것들을 추적 조사해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적절하게 날씨도 맑았고, 예? 비도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했고, 더더구나 태풍이나 혹은 자연재해도 그에 따라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에 빠져서 농사도 안 짓고 농토를 다 그냥 내방치해 버렸기 때문에 수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재난 상황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재난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농사 정상적으로 지었다고 한다면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뒀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도 없었기 때문에 풍부한 강수량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사람의 이야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해 완전히 농사를 망쳤던, 이게 1946년도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근, 우리나라도 여러분 비가 한 6개월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가 6개월 안 온다. 상상 못할 만큼 재앙 중에 그런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1년 안 온다고 비가 우리나라에서 1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반 이상은 어려움 당할 거예요. 2년, 3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통계.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도 3년 정도 비가 안 오면, 아니 3년은 그만두고 1년 정도 비가 안 오면 우리나라 산업의 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산업의 반. 우리도 너무 잘 알 거예요. 몇 년 전에 동해 지역에서 비가 한 6개월 정도 안 왔어요. 영서지방에.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상상 불허입니다. 아파트 물이 안 나오니까 빨래 싸질머지고 다 피난 갔어요. 피난.
물이 안 나오니까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물이 안 나오면 또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3개월, 4개월, 5개월 못 삽니다. 살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이게 물이 안 나오면요,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니까. 기근 3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 온 나라는 재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지 왕 초기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시작된 초기에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끼어 들어가는데 뒤에 이렇게 부록처럼 쓰여졌다고 말씀드려요.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에 이렇게 재앙이 온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기근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돼. 기근, 굶주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중반이 있네요. 벌써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멋진 용어를 쓰더라고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300만 명이 진짜 굶어 죽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농사가 망쳐진 지가 뭐 1년 반 정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홍수 이런 재난에 의해서. 근데 이게 3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 부족 국가지만 그래도 산수가 이렇게 있는 나라에서 3년? 근데 여러분 중동지방은 어떨까요? 중동지방 상상 여러분 이상입니다. 그럴 때 지도자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근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에레미야서 15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를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완전한 재앙으로 여러분 말도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재앙이 심했던 성경 기록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신들이 낳은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기근의 상황이에요. 굶주림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난에 대한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하늘에다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재난 가운데 있잖아요. 원인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앞에 서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야 합니다. 성도는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면요, 답 없습니다. 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사실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우리 오늘 새벽에도 말씀 보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대어들고 나오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지금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1절 하반절 같이 볼게요.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고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막 헛소리, 잡소리, 막 이소리, 저소리 막 보태고 더하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름이에요, 모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쫙 읽어보면 늘 묻고 또 물었더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지은 시편의 말씀 보면 다 기도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이 재앙이 딱 왔을 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죠, 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시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1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진짜 아쉽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만 막 추구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답이 하나님께 있으면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답을 찾아가야죠. 답 아닌 것을 붙잡고 가면요, 여러분 곁다리만 짚는 거예요. 배 아픈데 빨간 약 배에다 발라주면 낫습니까, 여러분? 안 낫는 거거든요. 원인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 내어지는 현상들은 뭐예요? 빨간 약 바르듯이 위기는 위기인 것 같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거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쟁. 이게 여러분 경제를 딱 보면 각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정책 보면 이게 딱 전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전쟁 상황에서 하는 방법 대안으로 모든 것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바라볼 때 이것은 엄청난 위기고 이 위기가 지금 시작 단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고난의 날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아예 놔버려. 그럼 뭐 하실래요? 여러분, 물론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서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열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그 사람은 무신론자더라고요. 무신론자. 근데 그 의사의 고백을 이렇게 얼마 전에 접할 수 있었어요. 그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 자신이 의사로서 지금 자신 앞에 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살 사람 죽을 사람 자신이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의 고백이에요. 그나라는 표현에 여러분 들으셔서 잘 알 거예요. 의사들이 고치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치료 안 하고 죽을 사람, 집으로 보낼 사람,
그 65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살 사람 치료할 사람 해가지고 그것을 선별하는 일을 의사가 하고 있대요. 지금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최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잘 물었어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답을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다윗이 실수한 끝에 얻은 결론이에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 답이 뭐예요? 이 재앙에는 원인이 있다. 3년 기근에는 원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앞선 왕 사울 왕이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을 또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3절 같이 볼게요.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겠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사울 왕의 그 죄악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답을 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 지금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론으로 맞아게 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하십시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펼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이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과 우리의 분쟁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아멘. 사실 이 이야기는 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로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또한 그 아주 질풍노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격이 막 이루어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살짝 변장을 해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음으로 발생된 문제거든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이 흐르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베냐민 지파가 살던 지역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지역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의 그 왕의 지위를 사용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마구마구 살해했습니다. 마구마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기가 올라갔죠,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당신들과 함께 조약을 맺어서 500년 동안 잘 살았는데 당신의 선왕이, 선왕도 아니죠. 앞선 왕이죠. 왕이 우리를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마구마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으로 벌어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게 돼요.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해주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상 우리 바라지 않습니다. 이 일을 자행했던
그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7명, 대표로 7명 보내십시오. 우리도 저들의 생명을 거두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6절이요.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여호와께 선택하신 왕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여러분, 이게 가장 왕으로서 쉬운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울 왕의 그 자녀들을 그냥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왼수 갚아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했을까요? 생명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면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여서 자신의 정족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후손들이죠. 후손을 기브온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인 거, 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오해를 엄청나게 받게 합니다. 여기 그 사건이고 이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삐딱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왜냐하면 사울 왕의 후손들이 지금 버젓이 살아서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그가 나쁜 짓을 했어도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그럼 나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보아야 돼요. 사람의 방법은 또 다른 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사울의 후손을 내주어서 죽게 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옳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옳은 방법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울의 후손 가운데 자식을 잃은 아야의 딸 리스바, 두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군사들이 오더니 잡아가지고 기브온 사람 넘겨줘서 그 아들들이 어느 날 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엄마가 보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왕이 잘못했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 다른 친척에 의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눈아파서 죄가 없는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붙잡혀서 광장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다.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생명은 생명으로 맞을까요?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한 번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거예요. 한 번 응답받았다 그것으로 땡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있게 숙고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형제들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함으로 이 나라 한국교회, 조국 대한민국 이만큼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나 많이 했어, 나 옛날에 참 열심히 했어, 나 옛날에 정말 많이 했어 라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을 낳은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 있으면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고난은 여러분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싸울 일이 아니고 어떻게 뭐 해야 돼요? 답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살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진정한 화평, 평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